이제 잠언이 31장까지 이제 몇 장 남지가 않아서 거의 다 이제 끝나게 되겠는데, 오늘 이 25장으로부터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잠언은 물론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일컬어지기는 하는데, 이 솔로몬의 잠언이 이 히스기야 왕 때에 그 잠언들이 뭐 발굴이 됐거나 편집이 됐거나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 묶음으로 묶어진 잠언. 그래서 여기 히스기야 왕이 여기 1절의 말씀에 25장 1절에 보면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그랬으니까 이거 말고 솔로몬의 잠언이 이제 앞에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잠언은 특별히 히스기야 왕 때에 히스기야가 아마 명령을 내렸거나 뭐 어떤 계획을 했겠죠. 그래서 그 신하들이 솔로몬의 잠언으로 일컬어지는 잠언들을 발굴을 해서 아마 이렇게 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여진 부분에 지금 25장으로부터 있는 말씀들이 29장 이렇게 있는 말씀들이 거기에 묶여 있다. 이제 그 잠언들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다시 언급하거니와 이제 솔로몬이 주로 뭐 썼든 아니면 솔로몬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솔로몬에게 그런 이 저자를 그렇게 돌리든 간에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사실 이게 짧은 글이고 그러기는 하지만 이게 그냥 뭐 솔로몬이 머리가 좋고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앉아가지고 내가 잠언을 한 10개쯤 만들어야지, 잠언을 뭐 20개 만들어야지 이렇게 해서 이게 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렇게 해서 나와지는 게 아니지요. 예를 들어 시를 짓는 사람은 시를 하나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 이틀이 걸리든 3일이 걸리든 간에 그렇게 해서 시를 만들 수 있고, 소설을 쓰는 사람도 이제 인위적으로 앉아가지고 뭐 허구의 얘기가 됐든 아니면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 됐든 소재를 가지고 뭐 하루에 몇 페이지씩 원고를 쓰거나 워드를 몇 장씩 이렇게 쳐서 그래서 이제 소설을 완성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뭐 길어도 뭐 몇 년 걸린다든지 뭐 이렇게 해도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잠언 같은 건 물론 이제 머리가 좋고 지혜가 있는 솔로몬 같은 사람이 앉아서 인생의 이치를 이건 이런 거야, 이건 이런 거야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만들 수는 있지만, 사실 잠언의 많은 것들이 그렇게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무슨 논문 쓰듯이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겪고 인생 가운데서 만날 수 있는 일들, 그런 일들을 이 사람도 겪고 이 사람도 겪고 우리 할아버지들도 할아버지 때에도 겪고 지금 나 때에도 그걸 겪고 이런 것들이 응축되어져 가지고 이게 전달이 되어지거나 배웠거나 몸에 무언가가 이렇게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솔로몬이나 이런 지혜자들이 그런 것들을 잘 가다듬었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교훈이기 때문에 이 교훈은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앉아가지고 그래서 연구해가지고 인생이 무엇일까 그래서 연구해서 나왔다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터득되어진, 그리고 문화나 또는 전통으로 자리 잡았던 그런 지혜들이 모아졌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은 짧고 이게 뭐 길게 무슨 깊이 있게 말해요. 무슨 수식어를 많이 달지 아니하고 간단하게 서술하고 있지만 이 내용들은 정말 엑기스와 같은 그런 것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잠언을 그냥 쭉 읽어가지고 하루에 뭐 10장 읽었다, 20장 읽었다 이렇게 읽어서 성경 많이 읽었어 이렇게 읽는 것도 뭐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 곱씹어 봐야 되는, 하나하나 곱씹어 봐야 되는, 꼭 한 절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같은 주제를 2절 내지 3절 이렇게 연결하고 언급되어지는 그것들을, 말이면 말, 또 무슨 분심이면 분심,
또는 게으름이면 게으름,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이렇게 되새김질 해보면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내게 비추어 보는 거, 이게 중요하다 그 얘기죠. 사실 잠언은 물론 이제 이게 그 원문에서부터 번역되어지는 과정, 전달되어지면서 뭔가 조금 우리가 해석하기가 어려운 그런 잠언들이 곳곳에 나타나긴 하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그냥 읽는 대로 우리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수긍일 수 있는, 맞아, 그래, 그렇지, 세상이 그런 거야, 사람은 그런 거지, 그래, 우리가 그런 건 참 그렇게 교훈을 받아야 되겠어,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냥 뭐 연구해가지고 사전을 찾고 이게 무슨 말일까, 어떤 뜻일까,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뭘까, 그러고 그렇게 막 섬세하게 뭐를 분석해가지고 의미를 받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음식도 이렇게 한 숟갈 떠 먹어보면서, 그러면서 그냥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지만 바로 이 맛이야, 이게 고향 맛이야, 이게 한국 사람의 맛이지, 그래, 더울 때는 이렇게 이런 냉면 한 그릇 먹는 거야, 이렇게 느껴지는 바로 그런 말씀. 그런데 그 여운이 이렇게 마음속에 남아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이 잠언을 통해서 얻어야 되기 때문에 잠언을 한꺼번에 뭐 하루 이틀에 그냥 2, 30장을 쫙 읽는 것도 좋지만 그 몇 개의 주제를 하루 이렇게 떠올리면서 음미하고, 이런 것이 나는 어떨까? 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이 지금 지혜에 대해서 나는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 그래서 잠언을 1년에 그냥 한 번, 뭐 한 2, 3일에 그냥 다 읽어 제끼는 것보다도 마치 시편을 우리가 한 편 한 편 읽으면서 오늘 1편, 내일 2편 이렇게 읽어가듯이 잠언도 그렇게 우리가 토막을 쳐서 하루하루 음미해 가는 것이 우리에게 사실 더 삶의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5장에서 이제 이거 솔로몬의 잠언인데 히스기야 왕이 신하들을 통해서 솔로몬의 잠언을 다 발굴해 가지고 편집한 거다. 그 내용이 이제 그렇게 된 거다 하는 것을 이제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다 볼 수 없으니까 거기 6절 말씀으로 갑니다. 8절 말씀으로 갑니다. 8절,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네게 대한 악평이 네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이 세 절을 우리가 다툴 때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다투는 사람에게, 우리가 다투게 될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다투려고 하는 사람에게 다투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겠죠. 다투지 마. 웬만하면 다투며 살 것 없어. 에이, 그냥 져줘. 아니면 피해.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또 아니면 아예 다툴 소지를 만들지 말어. 그 다툴 소지를 만들고서 그거를 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다툴 소지를 아예 만들지를 말라고,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 다투지 말아라. 여기에 방점을 찍을 수 있어요. 너는 다투지 마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 문장에서 이 잠언에서 사람이 살다가 보면 다툴 일들이 생기잖아요. 다툴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긴다고. 그럴 때에 그럼 만일에 안 다퉈야 되는 거 알지만 다퉈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조금 지혜자가 그래도 좀 나을까? 그럴 때 여기 주는 말이 서둘지 말아라. 그냥 작심하고 내가 오늘은 끝장을 볼 거야, 내가 결판을 볼 거야, 그러고 팔 걷어붙이고 그냥 나가지 말고 서둘지 마.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가 말로 싸우든지 주먹질을 할 때에도 여러분 먼저 주먹질을 하게 되면 나중에 죄를 물을 때에 먼저 시작한 사람이 더 크잖아요. 가해자가 되잖아.
저 사람이 먼저 때렸는데 그 다음에 내가 맞고 가만히 있다가 또 맞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방어하다가 또는 내가 저걸 제압하지 않으면 날 아주 죽일 것 같았어요. 그러고 하면 이게 자기 방어라는 것 때문에 똑같이 폭력을 썼어도 이 죄가 좀 가볍잖아요. 근데 먼저 한단 말이에요. 동기를 부여하고 원인을 제공하고 그리고 먼저 주도권을 가졌다. 이거 별로 나중에 재판장에 가서 이로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 다투더라도 서두르지 마. 그냥 여기서 분이 나와도 저 상대방이 너를 욕하기 전까지 욕 안 하면 그 사람이 욕해도 너 욕 안 하면 좋지만 너 저 사람이 그렇게 나쁜 말 하지 않고 욕하지 않았는데 네가 욕을 먼저 이거는 어리석다 이거야. 어리석다. 그러니까 네가 절대로 먼저 서두르지 마. 주먹도 내지 말고 먼저 욕하지 말고 목소리를 네가 먼저 높이지 말고 먼저 이렇게 자꾸 긁는 소리 하지 말고 너는 그냥 너부터 시작하지 말라고. 이게 이제 다툼의 지혜자가 주는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안 다투고 살면 좋지만 다툴 수밖에 없을 때에는 누가 봐도 이 사람 가만히 있는데 여기서 건드렸어. 이 사람이 뭐라고 저주하고 욕하니까 그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지. 이렇게 상황을 만드는 거 그게 지혜자 아니냐. 상식 아닙니까? 문제는 우리가 이게 쉽지가 않은 거야. 여기서 막 끓고 올라오는데 내가 바보야. 가만히 있으면 아주 나를 갖다가 아주 짓밟으려고 해. 그러니까 내가 선수 친단 말이지. 응? 뭐 길거리에서 싸우든지 접촉사고가 나든지 그러면 문 열고 나와가지고 먼저 소리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먼저 약점이 있는 거지. 누가 봐도 명약관화하게 내가 잘못이 없어. 그런데 와서 뒤에서 추돌을 했거나 아니면 옆에서 뭘 어떻게 했다. 그러면 막 감정을 세울 필요 없잖아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이거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럼 문 열고 나가서 바라다 보고 어떤 사람인가? 나보다 나이가 더 먹었나? 아니면 초보자인가? 술을 먹었나? 살피면 되는데 뭔가 불리한 사람은 나오면서 소리를 지르잖아요. 마치 자기가 잘못 안 하고 너 때문에 내가 피해를 받았다. 이거. 근데 여기 보면 잠언에 얘기를 해요. 이웃과 거기 그 다음에 9절에 너 다투거든 변론만 해라. 네 입장을 그냥 이야기하고 너를 변호하는 것만 해. 근데 우리가 다투다가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상대의 약점을 말해야 되고 상대가 잘못할 것을 얘기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딴 거 가지고 할 수 있단 말이죠. 딴 거 가지고 그리고 어떤 개인의 약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적인 거 여기 잠언은 얘기해요.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아라. 특별히 아는 사이에 뭐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단순히 어떤 한 사건 때문에 말다툼이 시작이 됐어. 그런데 싸울 줄 모르는 사람, 미련한 사람들은 자꾸 과거 거 들치잖아. 너 전에도 그러더니, 너 부모가 그랬다더니, 나 그럴 줄 알았다고. 항상 당신은 말투가 그래. 이러고서 자꾸 확대한단 말이죠. 이거 어리석다 그 얘기. 그냥 그거 하나 가지고 당신은 왜 그랬어? 오늘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 나한테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되잖아. 이렇게 하고 그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확대하고 그리고 약점과 비밀한 것을 은밀히 그의 가지고 있는 어떤 무엇을 딱 들추어내는 것. 그렇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10절에 얘기해요. 듣는 사람이 있어. 제3자가 있어. 그걸 보고 있는, 우리가 다투고 있는 걸 보는 사람이 있어. 가정에서 부부싸움이면 자식이, 아들, 딸들이 보고 있어. 그런데 누가 봐도 저건 엄마가 잘못했네. 아빠가 잘못했네. 애들도 다 판단하잖아요. 아주 철부지가 아닌다면. 그런데 제3자가 듣는 사람이 보는 사람이 보고 내가 아무리 이론이 반듯하고 내가 막 뭐 큰 소리를 치고 억울한 것 같아도 그 사람들이 판단해. 그리고 너 잘못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너를 꾸짖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거 저건 저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네 평판이 떨어지게 되거나 너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주면 그게 더 문제야. 그거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 근데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우리가 이걸 까먹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질 것 같고 내가 불리할 것 같고 하니까 알지만 그렇게 하는데 잠언의 지혜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먼저 선수 치지 마. 그리고 조급해하지 말라고. 조급해서 느긋하게. 그리고 이거를 이제 악용하게 되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먼저 하면은 불리할 것 같으니까 내가 먼저 하지 않고 저 상대방이 성질 급한 사람인 거 알거나 저 사람이 어떠면 그걸 살살 건드리잖아. 예? 그 성격, 성질 나오도록 건드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막 화가 나는데 막 화가 나는 상황에 차라리 저 상대방이 나한테 막 소리 지르고 대들면 나도 그냥 그렇게 하면 되겠어. 근데 나는 지금 막 여기서 속이 터지고 화가 나서 그냥 막 목소리도 지금 막 떨리고 막 격앙된 목소리가 나오는데 저 상대방은 목소리를 싹 깔아앉히고 말도 빨리 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차분히 얘기하게 되면 그러면 웬만한 사람은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더 성질 나는 거야. 아니 같이 맞서서 뭐 내가 뭐라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뭐 이래야 이게 싸움이 가만히 앉아서 말이죠. 뭐 그런데다가 이제 또 깐족거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살살 긁어요. 그러면 그건 나쁜 의도지만 그 사람이 결국 이기지. 왜냐하면 그 수에 우리가 넘어가잖아요. 잠언은 다투지 마라. 다투게 되면 너 먼저 선수 치고 나가고 그리고 너 먼저 목소리를 높이거나 너 먼저 자꾸 거친 말 하지 마라. 그건 너가 약점이 되는 거거든. 자, 이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이게 다 말에 대한 얘기인데 잠언에서는 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주로 어떻게 많이 얘기하냐면 말 많이 하지 마. 말 그거 너무너무 위험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말 없이 말 이제 주로 절제를 시키고 막 이래요. 그런데 여기 지금 오늘 읽은 이 11절의 말씀은 말의 가치, 말의 나쁜 효과가 아니라 좋은 효과, 말의 위력, 좋은 능력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말을 하면 기가 막힌 거야. 그건 정말 지혜지. 내 삶에 성공을 가져오지. 그러면서 11절에 하는 말이 합당한 말을 해라 이거야. 엉뚱한 말, 이치에 맞지도 않는 말, 저 사람 왜 저렇게 저런 말을 하지? 그 말이 지금 무슨 여기에 무슨 적용이 되는 게 무슨 상황에 무슨 관계가 있어? 이런 엉뚱하고 말도 되지 않는 논리적으로 마치 그런 것 말고 진짜 합당한 말, 아주 적시에 적합한 말을 딱 해서 그 말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감을 일으키고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이러는 말이 있잖아요. 말 잘하는 사람은 그거다 이거지. 뭐 하는 게 많아가지고 주저리 얘기하고 뭐 한 시간을 떠들어도 말할 소재가 안 떨어지고 막 아주 달변이어서 유창해가지고 얘기한 그런 게 아니라 잠언이 얘기하는 말은 합당한 말을 하라. 경우에 탁 맞아 떨어지는 말. 이건 너무 기가 막힌다 이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이게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다. 어디에 합당해? 경우에, 그러니까 상황에 딱 맞는 얘기. 그런데 상황에 맞지 않는 아무 뚱딴지 같은 소리 하는 사람 있잖아요. 지금 그 말이 왜 저 사람 저 말을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이거와 정반대로 어떤 경우냐면 그 상황에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는 그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야. 그게 이제 잠언 가운데도 그런 말씀이 이제 뭐 우리 그 후에 이제 읽어 나가다 보면 이제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 여기 있는 이 말씀에서 그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아주 그냥 은쟁반도 아니고 거기에 정교한 예술 작품을 탁 새려놓은 그런 아주 예술품이야. 아주 고도의 가치가 있는 아름다운 은쟁반에 아주 정교한 무늬가 이렇게 조각되어 있는 아주 값비싼 은쟁반, 반짝반짝하는 은쟁반 위에 딱 금사과가 놓여 있는 것과 같다. 금상첨화인 거죠 정말. 좋은 은쟁반에
무엇을 올려놔도 그거는 값어치가 있게 보여. 근데 거기에 사과가, 빨간 사과가 하얀 은쟁반에 있고, 그리고 그 은쟁반에 있는 그 사과가 금빛 나는 금사과야. 그렇게 바로 적합한 말, 그 말은 그런 정말 이건 무엇에다가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 이런 말만 하면 왜 그 말을 싫다고 그러겠어요. 그 여기는 아주 그 가치 있는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말이 있어요. 또 하나의 말이 있는데, 이건 이제 그때 아주 유효하고 적합한 말을 아주 적합한 시간에, 시점에 딱 얘기할 수 있다면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지혜자지. 그런데 또 하나는 말이 어떤 말이 있는가? 조금 종류는 다르지만 책망하는 말도 있습니다. 꾸짖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12절에는 꾸짖는 말은 하지 마. 그냥 칭찬하는 말 해. 마음에 없더라도 그냥 사람 비위 맞추는 좋은 말 해줘. 듣기 좋은 말 해주라고, 기분 좋게 하는 말 해. 그걸 지금 잠언이 얘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을 안 해. 그 사람은 아주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칭찬만 하고 격려만 하고 위로만 해. 이러지 않아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도 때로 조금 거북한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책망을 해. 그거 듣는 사람이 기분이 나쁘죠. 왜 저렇게 말할까? 이제 지혜롭지 못하게 왜 저런 말을 할까? 똑같은 말을 해도 저렇게 하지 말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대개는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안 할 수 있거든. 약삭 빠른 사람은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아주 혀에 착착 붙을 말하고 귀에 쏙쏙 들어올 말하고, 속으로는 비웃고 있어도 뭐 존경한다고 그러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뭐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 세상으로 볼 때는 약삭 빠른 지혜자지. 그런데 잠언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을 한다. 책망도 해. 지혜자라고 책망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여기 잠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말을, 그런 책망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책망을 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들을 사람에게 한다 이거예요. 들을 사람에게. 아무리 옳은 이야기고 아무리 맞는 이야기일지라도 어리석은 사람에게 하면 역효과 난다 이거예요. 나도 지혜로워야 되지만 특별히 책망의 말은, 칭찬은 아무에게나 해도 돼. 뭐 그거는 다 칭찬이니까, 지혜자가 됐든 어리석은 사람이 칭찬하는데 뭐 그 칭찬하는 사람 보고 욕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뭐 겸손 떨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은 당신 내 마음에 들었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문제는 책망하게 될 때에 들을 만한 사람, 깨달아 알 수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지혜자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딴에는 진심의 마음으로 책망을 해주는데 대상을 잘못 선정한다 이거예요. 그게 지혜자와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라는 거야.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얘기해놓고 올바른 소리 해준 거예요. 조언해주고 생각해서 해준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물고 달려들어. 왜? 이 사람이 잘못이 아니야.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말을 해줄 값어치가 없어. 그런 말을 해봐야 거기는 들어가지도 않고, 잘못하면 너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리고 싸우자고 달려들고 나를 물어뜯는데 그런 얘기를 왜 하냐. 바로 그게 어리석다. 그렇게 사람을 아까 얘기한 적합한 때에 아주 합당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지혜자고, 그리고 지혜자는 책망을 하더라도 상황을 봐가면서, 들을 사람을 봐가면서, 그러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면 내가 진심으로 책망을 해주면 고맙다고 그러죠. 당신이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지. 엄마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동네 아줌마 같으면 나한테 그러겠어? 그냥 듣기 좋은 말 하고 말겠지. 알았어, 엄마. 내가 엄마가 나를 걱정하고 나 생각해서 하는 얘기인 줄 알고 내가 명심할게. 그건 지혜로운 딸이죠. 근데 어리석은 딸은 대드는 거야. 옆에 동네 아줌마는 나한테 잘한다고 그러는데 당신은 엄마 맞아? 날 낳아준 엄마? 이건 미련한 거야. 이건 어리석은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이제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거나 제3자일 경우에는 그런데, 이게 자식이 그런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잠언을 적용할 때에 잠언에 있는 말씀, 미련한 건 얘기하지 마. 그러니까 자식에게도 얘기를 하지 말아야 할까? 아니면 잠언이 얘기할 때 매를 쳐서라도, 때려서라도 아이를 가르쳐라. 그러니까 저놈이 반발을 해도
그래도 할 소리는 해줘야지 이러고 해야 될까? 우리가 이제 몇 개의 잠언을 같은 경우에 놓고 또 대상에 따라서 어느 것을 선택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또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그는 알아들어 먹고 고칠 사람에게는 얘기해 주면 그 사람이 고마워하고 속으로는 쓰리지만, 그리고 자기가 생각할 때는 좀 마음은 안 됐지만, 야, 이런 얘기 해주셔서 이런 고언을 해주시니까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왕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뭐 도지사가 됐든 밑에 있는 참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알아들어 먹을 사람 같으면 직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직언을 하면 안 돼. 오히려 나에게 화가 돌아와. 그러면 뭐 얘기하겠습니까? 안 해. 그리고 다 잘한다고 그러고 옳다고 그러고 엉뚱한 자료 갖다 주고 엉뚱한 통계 갖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그러다 나중에 망하는 거지. 그러고 슬금슬금 다 빠져나가. 다 빠져나가. 아유, 이 사람 밑에서는 안 돼. 암만 얘기해도 안 돼. 뭐 정책이 어땠다 얘기해도 들은 척도 안 해. 그러니까 에이, 내가 그냥 그만둘 거야. 그리고 다 초야에 묻혀버린다고. 그런 경우가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기가 지금 우리가 올바른 말을, 야, 이건 정말 해줘야 되겠어. 꼭 올바른 말인데 해줘야 되겠어. 이럴지라도 이 얘기를 들을 사람이 들을 사람인 건지 지혜자인지 그거 보고 해라 이거죠. 아무리 좋은 것도 얘기해봐야 들은 척도 하지 않냐고, 오히려 나에 대해서 반하는 감정을 가질 것 같으면 뭐하러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뭐하러 그렇게 하냐. 잠언은 그래요. 잠언은 그래.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사람의 귀에는 금고리와 정금 장식 같다. 여기까지만 썼어요. 그런데 만일 청종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책망하는 이야기를 금고리처럼 알고 정금 장식처럼 여겨서 이 말을 딱 마음에 품고 내가 귀걸이로 삼고 저게 나를 올바르게 해주는 거야 그러고 다니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걷어차고 욕하고 그리고 멱살 잡고 달려들 수도 있으니 잘 보고 말이야. 너 잘 보고 얘기해. 자, 13절 봅니다. 다 같이 13절 읽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내가 부리는 종이 있고 또 뭐 요즘에는 그런 종이나 뭐 이런 사회가 아니니까 내 직원이 있고 말이에요. 내가 사람을 고용해서 써. 그리고 나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야. 뭐 모든 업종에 다 그렇잖아요. 주인이 있고 고용된 사람이 있고 사장도 있고 간부도 있고 다 그래. 그런데 정말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를 보낸 이 주인이잖아요. 그 사람이 충성된 직원이나 충성된 참모나 충성된 부하는 신실하고 정말 좋은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하나 얘기하면 벌써 둘을 알아들어. 그래서 다 알아서 해. 이건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마음을 확 뚫어지게. 그러면 반대로 충성되지 못한 사람은 살살 속이거나 뭐 주인을 모함하거나 이러지는, 그런 사람은 물론 그건 악한 종이지만 그러지 않더라도요, 주인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거야. 10가지 얘기했는데 하나도 제대로 못해. 또 이렇게 해주기를 바랬는데 엉뚱한 결과를 가져서 오히려 일 안 시킨 것만 못해. 그럼 막 답답한 거야. 여기 그 시원함을 어디에다가 비유했느냐. 추수할 때에 막 열심히 일하고 땀 뻘뻘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막걸리도 마시고 새참도 먹고 그러잖아 우리도. 그런데 추수하는 때에 막 지치고 덥고 그리고 땀 흘리고 그럴 때에 시원한 얼음물을, 미숫가루 물을 먹거나 아니면 시원한 막걸리를 마시면서 속을 시원하게 하는 거에다가 비유했어요. 얼음 냉수 같아서. 얼음 냉수, 뭐 아이스 커피도 좋을 테고, 뭐 하여튼 시원한 주스도 좋을 테고, 추수하는 날에 막 속에서 열불이 나고 덥고 뜨거운 폭양에서 힘들고 그러는데 시원한 얼음 냉수 먹으면 눈이 막 생기가 돌아오듯이, 종은 또 부리는 사람은 바로 그런 일꾼, 그런 일하는 사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떨까? 이거를 이제 뭐 영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목자장 되시는 주님께 우리는 주님의 마음에 얼음냉수 같이 막 주님이 갈증이 나고 덥고 그럴 때에 우리를 바라다 보고 또 우리에게 명하시고 분부하시면 우리가 알아서 잘해. 한 가지 얘기지만 벌써 두세 가지까지 다 마치 뭐 구약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얘기로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그런 그 부인 며느리감을 구하러 자기 고향 땅 하란으로 자기 종 엘리에섹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종 보내가지고 너 며느리감 좀 찾아와라. 그래서 이 엘리에섹이 가가지고 말이야 하란 근처에 가가지고 우물가에서 어떤 여인을 만났단 말이죠. 물 한 그릇 좀 달라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물을 떠다가 이 아브라함에게 종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했다는 거야? 아브라함이 끌고 온 짐승들에게도 다 물을 먹이는 거야. 이런 거 보면 막 속이 후련하죠. 나 물 한 그릇 좀 주세요. 그러는데도 뜸들이고 물도 그냥 지저분하게 해서 주고 말이에요. 뭐 먹으라는 건지 알아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면은 정이 뚝 떨어지잖아. 뭐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낙타나 끌고 온 짐승 양새끼를 그것까지 주겠어요. 근데 리브가 하는 말이죠. 리브가 하는 그 아브라함의 종에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종에게 딱 먹이고 그리고 또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그 타고 온 짐승들과 끌고 온 짐승들에게 다 마실 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아브라함의 종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야.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 만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순조로이 우리 주인의 종의 아드님을 며느리감을 이렇게 찾게 하신 것 같은데 순적히 나로 만나게 하였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리고 물어보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친척이었던 라반의 그 가족들이잖아요. 거기 그 리브가가 그 집 딸이고 그 누이 동생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 결혼이 맺어졌다.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거죠. 시원하게 하는 거. 우리의 인생에 우리 배우자도 그렇고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회사를 경영하거나 또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거나 그럴 때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이게 복이죠. 이게 복이야. 근데 이런 사람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 어떤 때는 답답하고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말이죠. 이 일을 거두려고 하는데 일을 거두는 게 아니라 일을 자꾸 만드는 거야. 그럼 어떡하겠어요? 얼음 냉수 같다. 추수 때 땀을 흘리고 피곤한데 그냥 그거 시원한 거 한번 들이켰더니 눈에 생기가 돌고 말이야. 기운이 나는 그런 종, 그런 일꾼, 그런 참모, 그런 동업자, 그런 배우자.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만 나는 왜 그런 사람 못 찾지? 그럴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맨날 주인만 돼요. 우리도 섬길 사람이 있어. 우리도 받들어 줄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이 나를 생각만 해도 그래. 그 사람 그래. 그리고 나를 기억할 때 쓸만했어. 아주 그냥 딱 부러졌어. 뭐 하나 하면 벌써 탁 알아가지고 하고. 과연 우리는 그럴까? 우리는 그렇게 못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되기를 이것도 욕심이죠. 이것도 이기적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할 때, 이런 사람 만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나는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일까? 아니면 답답하고 그냥 목이 다 먹히도록 매도록 그렇게 하는 존재는 아닐까? 얼음 냉수. 이 잠언에 보면 얼음 냉수를 이렇게 시원한 것을 표현하는 경우가 여기도 나오지만 또 다른 데서도 나오거든요. 우리 인생 살아가다 진짜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일도 필요하고 그런 사람도 우리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까지 오는 동안에 얼음 냉수 같은 사람 얼마나 있어요. 친구가 있어도 좋고 내 직장 동료가 있어도 좋고 내 아랫사람이 있어도 좋고 내 윗사람이지만 윗사람도 그럴 수 있겠죠. 아랫사람만 얼음 냉수 같아야 돼. 이게 지혜자의 얘기입니다. 자, 14절 보면요.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선물한다고 자랑하는, 거짓 자랑하는 사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사람. 떠벌리는 거지. 떠벌리는 거야. 아까 나는 이렇게 선한 일을 해. 나는 이렇게 뭐 어떻게 했어. 그리고 이제 떠벌려 소문을 내는 거야. 저도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고 그러다 보면 교인들이 이제 선물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선물 뭐 때 되면 하는 분들 대개 보면 이제 하는 분들이 해. 그 안 하는 사람은 제가 이렇게 20년이나 있어도 못 하겠지. 근데 뭐 전혀 없는 분들도 있어. 근데 어떤 분들은 해. 그런데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자주 하고 안 하고 이것보다 더 정말 선물을 잘하고 그러는 분들은 내색을 안 해요. 눈치를 못 채요. 다른 사람이. 근데 어쩌다가 한 번 하는 사람들은 광고하는 거야. 나 선물 가지고 왔다고. 그러고서는 뭐 어떻게 하다가 보면 어쩔 수가 없죠. 왜냐하면 뭐 교회에서 전하다 보면 뭐 눈에 띄는 건 또 띌 수도 있어. 그런데 입으로 나 선물했어, 뭐 했어 이러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저 사람은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별로 그렇게 하지도 않아. 진짜 하는, 선물을 하거나 진짜 섬기는 사람들은 표시가 안 나. 왜?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거든. 조용히. 근데 이런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조용히. 여기 잠언이 그 얘기해.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 이거 실제로 하지도 않아, 이 사람은. 그런데 어쩌다가 한 번 하고 10번 했다고 그러고 한 가지 하고 10개 했다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심소봉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물한다고 그런 사람은 피 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 여러분 가뭄이 들 때에 우리가 보통 가뭄 그러면 햇빛이 쨍쨍 나가지고 땅바닥이 쩍쩍 갈라진다고 생각을 해. 근데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그 전까지는 뭐 비 오거나 이런 게 우산 가지고 나가야 돼, 뭐 말아야 돼, 그냥 뭐 물이 떨어지나 뭐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거나 생각하잖아요. 근데 시골 가서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이게 사업의 성패의 좌우가 되잖아요. 요즘에는 그래도 뭐 관계수로 이런 거 잘 돼 있어가지고 웬만한 가뭄 이기고 뭐 이러지만 천수답 하늘을만 바라보고 하늘에서 비 와야만 벼도 자라고 밭에 작물도 심는 이런 천수답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질이 물을 참지 못해. 그래서 며칠마다 비가 안 오면 금방 물이 다 밑으로 빠져나가가지고 작물들 이럴 때는 하늘을 바라보고 비 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느낀 것이 무언가 하면 나는 가뭄이 온다 그러면요 그냥 해만 잽다 내리쬐고 그리고 구름 한 점 없는 줄 알았어. 이게 가뭄이야. 근데 가뭄 들 때 어떠냐면 구름이 껴요. 구름이 낀다고. 그럼 마음에 막 부풀어. 비 오겠네. 근데 구름이 좀 끼다가 그냥 말아. 비가 안 와요. 아니 구름이라도 안 끼면 그냥 그러려니 그러고 기대도 안 해. 근데 구름이 끼거든. 어느 정도 구름이 껴. 조금만 더 하면 아니야. 조금 지나면 그 구름이 거쳐버려. 이게 정말 세상 말로 하면 환장하겠더라고. 내가 목회하면서 교인들의 심정을 보니까 오늘 구름이 끼는데 이제 비가 오려나? 근데 안 와. 그렇게 계속 그러는 거야. 그게 진짜 가뭄이더라고. 정말 그때 그렇게 가뭄이 들면은 사람이 애간장이 타는 거야. 여기 지금 그 얘기예요.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사람은 비 없는 구름과 같다. 구름이 왜 필요해요? 비를 뿌리기 위해 구름이 필요한 건데 그럴싸하게 구름만 딱 끼워. 그럼 비 올 거라고 생각하고 비 왔나 보다라고 착각하는 거야. 근데 여전히 가물어. 땅은 갈라지고 있고 아무것도 오는 게 없어. 이 잠언이 그런 이런 이게 무슨 앉아가지고 뭐 소설 써가지고 지금 나오는 거야. 이게 다 경험이야. 인생을 살아보고 살다 보면 세상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어. 비 없는 구름과 같은 것. 그리고 바람이 불어오면은 비 오는 바람이 있잖아요.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이제 비 오겠다. 이런 바람이 있는가 하면 비를 걷어가는 바람도 있거든. 비를 걷어가요. 바람 불면 그거는 구름이 있던 구름도 다 사라져 버려. 근데 이런 구름, 이런 바람, 그게 가물어. 그렇게 묘사를 해요. 이게 솔로몬이 만들었겠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다 터득한 거지.
이게 뭐 우리나라에만 있고 서양에는 없겠어요? 서양도 마찬가지지. 서양도 마찬가지야. 또 말에 대한 얘기가 또 있어요. 거기도 말. 여기도 이제 이 14절도 사실 거짓 자랑이라는 게 뭐예요? 뭐 몸으로 자랑해요? 말로 하지. 이게 다 말과 관계되어 있는데 어떤 말이냐? 여기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도 꺾는다. 뼈를 꺾으려면 쇳덩어리가 있든지 더 강한 세멘트 몽둥이라도 있어야 꺾을 것 같은데 뼈를 무엇로 꺾느냐? 부드럽게 한이 없는 혀로 꺾는다 이거죠. 그 말이 이렇게 좋은 면에서도 이런 위력을 가지고 나쁘게 영향을 미치면 그게 말이 칼보다도 창보다도 더 날카롭다는 거 아니에요. 비수같이 꽂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오래 참으면 이제 말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말을 막 할 수도 있는데 말하지 아니하고 꾹꾹 참고 있어. 그러다가 보면 나를 괴롭힌 관원도 나를 인정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다가 부드러운 혀, 그러다가 온유하고 부드러운 혀가 있어서 그래서 아주 부드럽게 그렇게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강한 뼈도 녹아들고 꺾어진다. 이게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참 어려운 거죠. 뼈를 우리가 이기려고 칼을 갈기도 하고 쇠 몽둥이를 준비하기도 해. 높이 강한 뼈로 그러면 내가 이걸로 꺾을 거야. 근데 지혜자는 그렇게 안 하고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다. 그래서 뭐 뼈는 그렇게 강한 것 같아도 나이 먹으면 골다공증 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속이 다 텅텅 빈 거야. 그게 단단해 보여도 그냥 툭 하고 부러지면은 나중에 그냥 뼈가 부러지는 게 아니라 으스러져 가지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잖아요. 근데 혀는 죽을 때까지 골다공증 걸린다는 말을 못 들어봤어요. 혀는 부드럽고 힘도 없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죽을 때까지도 말하고 그리고 혀로 표현하고 그러잖아요. 여기 부드러운 혀, 이제 언어, 말이죠, 말. 지혜자는 그 말을 듣고 말을 보면은 안다. 무조건 좋은 말만 하고 무조건 막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도 보세요. 16절 같은 거 이건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꿀을 보거든 어떻게 조카리만큼 먹어라. 그 다음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야, 꿀 그거 헛된 거야. 먹지 마. 뭐 꿀이 되잖아. 아이고 꿀보다 더 단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읽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잠언은 아주 현실적이에요. 야, 꿀 맛있지. 꿀을 봤는데 어떻게 안 먹겠어? 꿀을 먹어라. 얼만큼 먹어라? 만족하리만큼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조카리만큼 먹어라 그랬는데 이 족하다는 것을 실컷 먹어. 너 먹고 싶은 대로 그냥 실컷 먹으라고 배 터지게 먹어라. 이런 뜻일까? 아니면 그래 그만하면 됐어. 그쯤 됐어. 이제 이쯤 먹었으면 됐지. 그 정도 먹으라는 말일까? 어떤 것 같아요? 조카리만큼 먹어. 야, 너 먹을 수 있는 데까지 먹어. 그냥 실컷 먹어. 그냥 먹다 죽더라도 먹어. 꿀인데 얼마나 많이. 그렇게 먹으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웬만큼 먹어. 웬만큼 먹으면 되지 않겠어? 그런 말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싶어요? 이해하고 싶은 대로 해서 가서 꿀 드셔. 내가 사드릴 수는 없고 꿀 드시라고. 여기 조카리만큼 먹으면 그래 이만큼 이쯤 먹으면 됐지. 그게 무슨 말일까요? 알맞게 적당하게 먹어라 그 얘기. 먹지 마. 꿀 먹지 말라고. 꿀이 뭐가 중요해? 세상의 건 다 썩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오로지 송이꿀보다 더단 하나님의 말씀 먹어. 탈도 안 나는 하나님의 말씀 먹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꿀이 뭐 중요하니? 꿀 아무것도 아니야. 그까짓 거. 그거 먹는다고 해서 뭐 세상이 달라져? 이러고 금욕적인 걸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잠언이 그렇게 안 해. 꿀 맛있지. 먹어. 단 어떻게 해? 웬만큼 먹어. 적당히 먹으라고. 그만큼 먹으면 됐다 할 정도로 먹어라. 뭐냐면 절제입니다. 적당히 알맞게. 우리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과유불급.
뭐든지 좋은 것도 지나치면 별로 그게 좋은 게 아니야. 그런 점에서 17절도요, 이 16절과 연결이 돼요.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이웃집에 어떻게 다니지 말아라? 자, 이 얘기는 자주를 빼면 이웃집에 다니지 말아라, 이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유, 이웃집에 다니지 마. 그러면 뭐 관계를 끊고 홀로 그냥 고독하게 살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뭐 이웃집에 자주 다닐 일이 별로 없고 요즘엔 다 밖에서 만나고 전화로 뭐 이렇게 문자로 다 하지만, 전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전화도 없고. 그러면 우리 한국도 마실을 갔잖아. 다 다녔잖아요. 뭐 먼 데는 못 가도 동네, 윗동네에서 아랫동네, 같은 동네에도 이 집에서 저 집 이렇게 하고, 농번기 지날 때에는 집에 자주들 갔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가 있는지, 뭐를 어떻게 하는지 가까우면 알아. 그런데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무슨 얘기일까요? 자주 다녀야, 정들고 자주 다녀야 가깝잖아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아라. 왜? 아무리 좋아도 그가 널 싫어할 수 있어. 그가 널 싫어할 수 있어. 그러다가 왜 저 사람 자꾸 그냥 이것저것 간섭하고 이것저것 다 하려고 그러고 왜 매번 이러는 거야? 그리고 널 싫어하게 될 수도 있어. 적당히 하라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에 정말 좋은 지혜입니다. 이 교회도 보면 신앙생활 할 때 너무 사귀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가 가고 이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근데 너무 가까운 분들이 있어. 너무. 아니나 다를까? 얼마의 세월이 지나면 꼭 갈등이 와요. 문제가 꼭 생겨. 그리고 무언가가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 거기서 나오지, 낯선 사람이 저 사람은 이래 저 사람은 이래 이렇게 안 나와. 가정 얘기가 나와도 그분들 얘기 거기서 나오는 게 자기들끼리 나와. 너는 이웃집에, 그 이웃이 뭐 원수집이겠어요? 좋은 집이야. 관계가 좋은 사람이야. 너무 아침 저녁으로 뭐 먹었어, 어쨌어, 오늘은 뭐 어디 갈 데 있어,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거야. 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뭐 친한 거예요? 친하면 다 하고 그래야지, 그렇게 생각드세요? 어느 정도 것이야. 뭐 문안 전할 수 있고 문자도 보낼 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좋을 땐 좋지만요, 귀찮은 거야. 그리고 거북한 거야. 이 사람은 내 형제도 아니고 내 친구도 아니고 나하고 막 그런 것도 아닌데, 물론 잘해주고 좀 그러기는 하지만, 잠언이 그 얘기예요. 이웃집에 너무 자주 다니지 마. 너무 자주 다니지 말라고. 왜? 너 싫어할 수도 있어. 내색은 안 하지만. 그리고 어떤 때에는 너에게 미움이 생길 수도 있어. 그러면 뭐 좋겠어? 좋은 관계가 유지돼? 자, 20절 보세요. 20절. 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아까 얘기한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말이 있잖아요. 적합한 때의 경우에 맞는 말. 그 말은 기가 막힌, 정말 어떤 금보다도 소중한 겁니다. 근데 여기는, 물론 여기 지금 말 대신 노래라는 단어가 들어갔지만,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마음에 맞는, 그 상한 분위기에 맞는 노래를 불러도 노래 불러야 돼. 노래라는 게 좋잖아요.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노래는 신나잖아. 노래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노래라도 지금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지금 노래 듣고 싶은 심정이 아니야. 그런데 거기다 대고 막 노래 부르고, 막 즐거운 노래 부르고, 신나는 노래 부르고, 클래식 부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오히려 추운 날에 옷을 벗기는 것과 같고, 그리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어가지고, 이게 어울리지 않고 말이에요. 이거 둘 다 이게 잘 맞아야 되는데 맞지가 않아가지고 둘 다 망가지는 이런 일들. 그때는 노래가 아니라 가만히 있든지, 아니면 노래를 불러도 적합한 노래가 있잖아요. 그 상황에 맞는 것. 지혜자는 대상, 상황, 이런 거에 맞게 행동을 하든 말을 하든 노래를 하든. 근데 우리가 주착이 없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은 진짜 분수를 모르고 분위기를 몰라.
아유, 왜 저러냐? 아, 지금 저런 말을 할 때야. 아, 지금 저렇게 행동할 때야. 지금 저러고 희낙낙할 때야. 저러고 지금 막 먹어야 할 때야. 현재 지혜가 모자라는 거. 잠언이 그런 가르침을 얘기합니다. 노래, 좋은 것이지요. 그러나 노래가 어떤 노래냐, 어떤 상황이냐, 그거 판단해라. 21절에 아주 중요하고도 또 어떻게 보면 사상적으로도 잠언이 평상적인 것만 아니라 이런 것도 있구나. 이게 이제 신약에서도 이 말을 인용을 하게 되는데, 자, 21절, 22절 읽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22절,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네게 갚아 주시리라. 자, 이게 말이에요. 구약의 사상에서 보면 이는 어떻게 해요?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약이 아니잖아요. 구약이잖아. 그러니까 이에는 이야. 너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나도 너한테 이렇게 할 거야. 이러는 건데, 이런 얘기는 예수님께서 왼뺨을 치면 오른뺨도 돌려대. 너 속옷을 달라고 그러면 겉옷까지 주라든지, 뭐 이런 차원에서 이제 되어지는 복음서의 그런 사상인 것 같은데, 이 잠언에서 놀랍게 얘기를 합니다. 너 원수가 배고프거든. 잘 됐잖아요. 원수가 배고픈데 어떻게 그걸 먹여? 그냥 원수는 내가 무찔러야 되는데 저 배고파가지고 기진맥진하고 있으면 힘없으니까 잘 됐다 그러고 때려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굴량미 들어가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 잠언에 얘기하는 거야. 네 원수가 너 잡아먹을 듯한 원수 말이야. 근데 며칠 못 먹어가지고 힘도 없고 칼자루도 들 수 없어. 너 밥해 먹여. 음식을 먹이라고. 목이 말라가지고 막 갈증을 느끼고 있어. 입이 바삭바삭 타고 있어. 정신이 몽롱해졌어. 너 가지고 있는 수통에서 물 꺼내서 물 먹여 마시게 하라고. 얼마나 높은 숭고한 사상입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정말 이럴 때 그럴 수 있을까? 내 원수 이놈 일어나면 힘 생기면 나 잡아먹을 듯 달려들 텐데 내 물 먹이고 내 빵 나누어 주고 그리고 힘차리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할 때는 원수도 사랑해. 원수도 사랑하라고. 왜? 하나님이 너희들이 원수였는데도 사랑했는데 그래, 사랑해야지. 원수도 사랑해. 이런 뜻에서 이제 그런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22절에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그 왜 그렇게 하는 게 좋으냐? 22절 보세요. 그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게 얼핏 보기에는 그 녀석 살게 해주는 것 같고 그 녀석에게 힘주고 너 위험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머리에다가 뭘 갖다가 놔요? 숯을 갖다 놓는다 이거예요. 그 머리에다가 숯을 놓는 거야. 그 놈을 진짜 완전하게 끝내고 죽이고 그 원수를 완전히 박살내는 방법이 뭐냐? 칼로다가 목에다 들이대는 게 아니라 그 마실 것 주고 먹을 것 주면은 거기다가 요즘 말로 하면 갖다 폭탄을 갖다가 안겨주는 거다. 거기다 폭탄을 안겨주는 거야. 그게 그걸 살리는 것 같지만 그걸 확실하게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원수의 머리에 핀 숯을 갖다 놓는 방법이 겉으로는 물 주고 겉으로는 빵 주는 것 같아도 그거 살아나게 하는 것 같아도 그거 그런 일이야. 그러니까 너 알고 말이야. 걱정하지 말고 너한테 손해날 거 하나도 없어. 요렇게 가르쳐 줍니다. 요렇게 가르쳐 줘요. 그럼 이거를 글자 그대로 읽으면 원수는 칼로 찔러서 죽이는 게 아니고 쥐두새도 모르게 죽여야 되는 게 아니라 일단 겉으로는 말이야 물도 주고 빵도 주고 그래가지고 너 살아 이거 먹고 살아야지. 안 됐다. 나는 너 그렇게 할 생각 없어. 그러지만 실제로는 이거 먹고 아마 핀숯을 머리에다가 얹고 살겠어요? 머리에다가 화로를 이고 있는데 살겠냐고. 확실하게 죽을 거야. 그러니까 죽이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하면 너 네 손 대지도 아니하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네게 갚아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는 너대로 보호하실 거야. 그러는 말을 하는 걸까요? 두 가지 양면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물론
죽이기 위해서 눈 가리고 숫덩이를 갖다가 주기 위해서 거기다가 독약 탄 물을 갖다 주고 독국물 섞어가는 음식 갖다가 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요 얘기는 아주 우리에게 정말 그럼 원수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물 먹여줘요? 그 사람을 패망시키기 위해서 나한테 완전히 꿀리기 위해서 그래야 되느냐고? 그렇게 생각하면 복잡해져요. 이건 고도의 전략이고 고도의 술수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저거는 결국 망할 거야. 나는 너 원수처럼 했지만 나는 너에게 자비를 베푸니까 너 놈은 내 앞에 못 당해. 그리고 궁극적으로 전략상 그렇게 그런 방법을 쓰라는 얘기일까? 아니면 그냥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해. 원수도 사랑해야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네가 다른 게 뭐가 있느냐. 이런 복음의 정신이 그대로 여기 반영이 됐을까?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얘기가 거기 25절에도요.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다는 거. 여기도 냉수 얘기하잖아요. 먼 땅에서 오는 좋은 소식이 있어. 나 목마르고 힘들고 삶에 지쳤는데 멀리 유학 가는 자식에게서 군대 간 아이에게서 좋은 소식이 왔어. 그러면 내가 마음이 시원해지고 힘을 얻어요. 내가 부리고 있는 내 집에 있는 종이나 하인이 일을 잘해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도 있지만 멀리 가 있는 친구, 멀리 가 있는 내 자식, 외국에 나가 살고 있는 내 형제, 그런데 거기서 좋은 소식이 오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속이 후련합니까? 먼 데서 오는 좋은 소식은 냉수와 같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도요. 시집가서 살고 있는 애들도 있고 멀리 가 있는 우리 친구도 있고 그런데 우리 서로 오가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 오감으로 그래서 정말 내 인생의 냉수와 같은 그런 또 나도 여기 있지만 내 소식을 듣고 전해주게 될 때에 내가 그들에게 이런 냉수와 같은 시원함을 주게 하옵소서. 여기 한이 없습니다. 24절은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움막에서 혼자 살래. 움막에서 혼자 살래. 그러지 말고 그냥 너 나가서 톡을 파고라도 혼자 살아. 같이 산다고 다 좋은 게 아니거든. 있으면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럴 바에는 그렇게 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 움막을 치고 살라는 얘기는 밖에 나가서 그럴 수도 있지만 집에 이제 어느 곳에 이렇게 따로 이게 이제 어떤 땐 좀 필요하지요. 왜? 자꾸 붙어가지고 자꾸 성질 돋구고 그럴 바에는 그러니까 다투는 여인과 함께 그럼 남자들만 그럽니까? 여자도 마치죠. 다투는 남자와 같이 그렇게 있는 것보다 혼자 좀 있어봐. 그러면은 남편이 그리워질 수도 있고 아내가 그리워질 수도 있고 또 내가 반성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그래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그래서 함께 있는 것이 좋지만 아담과 하와 함께 있는 것이 좋지만 함께 있는 게 영 아니다 그럴 때에 혼자 있는 것도